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과 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앙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죠. 우리 신남섭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유리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접점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아마도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거일 겁니다. 공적 신앙 혹은 공공신앙에 대한 것이죠.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은 사회 공공의 문제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또 국정농단 사건도 있었고요. 대통령 탄핵 사건, 조국 사태, 동성애 법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정치 참여 형태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길거리에 나와서 자신의 견해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광장의 정치가 실행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서 정치를 구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광장에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사회의 중요한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참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참여해야 되고, 참여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무엇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 정치와 여러 문제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그런 영역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영적인 것들에 몰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어떤 부류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깨지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화가 생기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더 복잡한 일이 생겼죠.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회에 더 많은 고민거리와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체제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법이 있고요. 국가는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은 국가의 권력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라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 낙스에 이어서 장로교회 체제를 완성한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이자 목회자였던 앤드류 멜빌은 이렇게 교회와 국가를 구분하면서 부왕국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하고 국가는 국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명확한 선을 긋기를 원했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질서에 약간의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전염병은 전 국가적인 문제였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의 예배와 신앙 활동을 제재하는 일들, 어쩔 수 없었지만요, 제재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방침을 따르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서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권한은 인정되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교회의 예배와 신앙 활동을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앙은 고유하게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협조할 수는 있어도 제재를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품은 채로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혼란과 고민이 많습니다.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답을 제공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많은 사례와 많은 고민, 또 많은 역사적인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사회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공공의 신앙을 표현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붙잡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몇 가지 방법론이나 또 지침이나 요행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탄탄한 신앙의 기본 실력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기본을 쌓아가는데 오늘 본문이 짧지만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 있기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신앙의 공적인 측면을 많이 염두에 두고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첫머리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누구를 향해서 썼나요? 데오빌로 각하를 향해서 썼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인지는 각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적어도 이 사람은 로마의 고관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사람이었는데 공인이었습니다.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 고위 관료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쓴 것이죠. 그러니 누가복음에는 이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3장에서부터 그러한 관점들이 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 짧은 구절인데요. 이 부분만 봐도 누가가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영역을 얼마나 많이 염두에 두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세 단어로 설교 요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항력입니다. 자, 이 세 단어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역사성.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저항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속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성격,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진 채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 그거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모습을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어느 복음서에도 쓰여지지 않은 내용을 써놓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앞부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1절과 2절 앞부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 당시에 통치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 통치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단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디베료가 황제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표현을 하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총독은 로마 황제로부터 파견되어서 그 지역을 총괄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에 이어서 3명의 분봉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 헤롯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을 흔히 역사가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의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헤롯 대왕이 죽자 헤롯이 다스리던 영역을 헤롯의 세 아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 나누어서 다스리던 세 왕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아켈라오였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세 번째로 막내는 빌립이었습니다. 장남인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원래 다스렸는데 주후 6년에 로마 황제에게 찍혀서 소위 그 왕직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아켈라오가 쫓겨난 다음에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을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헤롯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 오늘 본문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죠.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데요.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또 한 지역에 아빌레레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대요. 원래 이스라엘 전역의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1명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역사를 따져보면, 시대를 따져보면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가야바의 전임자였거든요. 그런데 안나스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안나스가 이미 은퇴하고 대제사장직을 사위에게 물려주었는데 여전히 권력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이름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권력의 팽팽한 대립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누가가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그 당시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예민한 시대였는지 누가가 굳이 표현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잡한 틈바구니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치열한 역사의 한 복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진공 속에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환상 속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묵상할 때에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들려진 것도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치열한 역사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들어왔고 복음의 역사가 그 역사의 한 복판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3명의 지역 분봉왕들이 날카롭게 서로 견제하고 있고 로마가 보낸 총독과 묘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던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권력 싸움을 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 역사의 지평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데럴벅이라는 주석가는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요한이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지 설명해 준다. 나아가 누가는 이 사건을 세계사의 무대 위에 위치하게 한다. 이것은 이 사건들이 온 세상과 관련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사건들은 이 땅의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누가가 강조한 게 이겁니다. 단지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세계사의 한 복판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회와 역사와 권력의 그 치열함 속에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복음에 의해서 형성된 기독교 신앙 역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예배당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와 역사의 한 복판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독교 신앙을 종교 중의 하나라고 간주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가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그저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로 혹은 심리적인 문제로, 주관적이고 가치에 관련된 문제로 밀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믿거나 말거나 이런 것들은 그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는 기독교를 믿는구나. 너에게는 그게 진리구나. 그러나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나는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어. 기독교 신앙, 너가 믿는 것은 너의 문제이고 너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나랑은 관련이 없는 문제야. 종교 개개인의 문제이고 주관적인 문제이니까 뭐 네가 예수 믿는 것은 나는 터치하지 않겠어. 그러나 너도 내가 예수 누구를 믿든지 간에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앙은 그저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이고 내면의 문제이고 아주 지극히 사소한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이 문제로는 터치하지 말자. 오늘날 사람들이 보통 종교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꾸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로 밀어넣고요. 공적이고 역사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자꾸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독교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을 아주 사소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로 여기다 보니까 공적인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면 제지를 당합니다. 요즘은 종교는 당신의 사적인 문제이니까 일요일에 교회 가서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거는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적인 법칙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이러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회사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기독교적인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핀잔을 줘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하시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룰을 따르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해버리고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을 사적인 영역으로 아예 밀어넣어버린 겁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굳이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 생활이나 회사 생활에서는 공적인 법칙, 회사의 법칙,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주일에 개인의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일에만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기독교 신앙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양상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썬데이 크리스찬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질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강제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강요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냥 종교는 개인의 문제라고 하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의 법칙을 따라 굳이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종교 활동을 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뿐이지 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까지도 주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성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이죠. 복음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차원에서, 내면적인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역사 한복판에 등장을 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복음이 등장을 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복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자세히 관찰 가능할 뿐 아니라 손으로 만져질 수 있었대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회적인 실체로, 역사적인 실체로 생생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 복음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의 신앙도 어떠해야 됩니까?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하고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내적인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도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고 그 한복판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존재해 왔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복음은 역사성을 가진다. 우리의 신앙도 역사적인 성격,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와 역사 속의 그 실체를 나타내는데, 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이 세상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눈에 보이게 존재하게 되나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죠. 사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실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와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왔어요. 그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 속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향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의 관료 체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 조직에 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임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사람에게 임해요. 사람. 그 시대와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늘과 땅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한번 좀 더 주목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접점에 서 있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의 역사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독특합니다, 이 사람이. 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빈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아들이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묘한 모순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절을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꽤 괜찮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참고해 보면요, 이스라엘 전역에요, 제사장이 총 18,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조를 짜서 성전에 봉사하곤 했는데 사가랴처럼 성소에 분향하려고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 건 맞았는데 그 제비를 뽑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이 사람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소위 짬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종교의 한 복판에 있던 사람, 이스라엘 종교, 유대 종교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 이 사람 역시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세습되었거든요. 제사장이 되었다면 세례 요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사가랴의 아들은 광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밑에서 제사 직무를 배우면서 종교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광야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였을 때부터 빈들에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실제 메뚜기를 잡아먹고 돌에서 나오는 꿀을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서 진짜 건강식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유대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은 아마도 쥐엄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쥐엄나무가 영어로 허니 로커스트 트리입니다. 허니 로커스트, 꿀 메뚜기 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쥐엄나무 열매가 이제 떨어져서 짓이겨지면 굉장히 달콤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쥐엄나무 열매는 불황자들이나 극빈자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탕자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으려고 했다고 합니까?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쥐엄 열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지 않고요, 극빈자나 불황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열매였습니다. 이 나무 열매가 멀리서 보면 메뚜기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걸 먹고 살았대요. 다른 말로 하면 극빈자처럼 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안한 환경에서 좋은 옷 입고 제사장 교육받으며 기성종교 체제에서 자라야 되는 아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왔습니다. 유대종교 체제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고 여겨졌던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겁니다. 편안함, 안락함을 멀리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말이죠. 바로 그 사람에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에게
유대의 왜곡된 종교와 편안함과 부유함을 거부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레마입니다. 레마가 임했다. 이거는 구약 70인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시대와 역사를 향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디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혔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그 사가랴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전인격을 관통했고요, 그 말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에 서게 된 거예요.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기독교적인가? 이런 계산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먼저 사로잡아서 우리 자신이 하늘과 땅의 접점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와 역사의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을 관통하고 우리를 통째로 사로잡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그때부터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하늘과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정치체제를 바꾸어서 하늘이 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늘의 뜻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만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공공성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의 한 복판에 섰을 때 방향이 보이는 거고요, 그런 상태로 있어야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면요, 수많은 기독교적인 어설픈 지침들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잡아먹힙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러면 공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 기억나십니까? 저항력.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의 한 복판에서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속화의 한 복판에 서 있지만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응해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응이 아니라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만 봐도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저항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권력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높았던 티베리우스 황제에서부터 시작되는 위계질서가 표현되고 있죠. 그 위계질서를 따라서 총독과 분봉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종교적으로도 종교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권력 체계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 가운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고 권력자의 말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이 권력 체제의 목적입니다. 자, 권력이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누구의 말이 통하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거기에서 누구의 말이 통하는가, 그 사람이 권력자 아닙니까? 1절에서 2절까지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권력 체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말이 통하는 체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말로 가득 찬 체제입니다. 티베리우스가 위에서부터 명령하면 저 아래 유대까지도 그 말이 전달되는 체제예요. 이 체제에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말이죠. 티베리우스의 명령과 칙령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체제가 바로 이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말로 가득한 세상, 그들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력자들의 입을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의 인격을 관통하고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며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그들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자신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겠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저항력이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권력자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다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복음을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득실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이러한 저항력이 있었어요. 이 저항력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생긴 저항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세상을 저항하고 있습니까?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법학자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왕국의 시민이므로 그의 사고와 사고방식과 행동 및 감정은 그곳에서 연유된다. 그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신하로서 이 세상의 사신으로 와 있다. 즉 그는 자기 주인의 요구를 대변하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지만 세상 편에 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주인을 위하여 세상의 심장에서 비밀리 활동하며 세상 속에서 주인의 승리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도록 그 세상 속에 토대를 쌓고 비밀을 탐지한다. 그는 세상에는 충성해야 할 아무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첫 번째 의무는 주인에 대한 충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왜곡된 풍조와 그릇된 문화와 잘못된 사상에 저항하며 살아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정부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권력에 대항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띠를 떼고 데모하러 나가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다면 그건 역시 정치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배척하라고 부추기는 그 세상의 정신과 문화와 규범에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부인해야 되는 것들을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염병 시대에 상식과 건전한 판단과 공적인 이익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 공공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까지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야성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앙,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뚫고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주께 충성할지를 늘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론을 찾기보다도, 요행을 찾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늘과 땅의 접점이 되는 것, 그게 먼저이고, 그래야 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충성할 대상도 보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의 지평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땅의 접점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절대로 이 세상의 정신에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앙의 곤조와 야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시대도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았고 어느 시대도 주님을 따르기에 녹록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격과 삶을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이 역사의 지평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며 이 세상의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지만 능력도 주셔서 세속화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일관되게 따라가는 그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